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안용운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에 갈 수 있나요?입니다. 오늘 주제는 가볍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하려 합니다. 저는 경성대학 교회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설교는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또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주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오늘은 지난번 설교와는 대조되는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이 지어 들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출발이 아니라 도착지가 다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사함도 어렵다함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 시민권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예전에는 통일교 같은 이단이 문제였습니다. 요즘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를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드럽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방법은 달라도 결국 같은 신에게 하나님께 이른다. 그러니 부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괜찮다.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 같은 산꼭대기에 오른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 진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이념을 받아들인다면 기독교 복음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구원도 더 이상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왜 꼭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모든 종교가 진리와 구원을 가지고 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 말하는 너희가 문제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성도들을 향해 편협하다, 극단적이다,
근본주의다 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분명한 진리를 가장 심각하게 흔들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1962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2 바티칸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요한 23세입니다. 이 공회를 통해 가톨릭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적 관점을 로마 가톨릭은 공식 문서와 입장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로마 가톨릭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는 문을 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로마 가톨릭은 점점 더 종교다원주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현재 교황은 레오 14세죠. 직전 교황은 프란치스코로 지난 4월에 죽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폭력을 쓰지 않아도 근본주의자들은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주의자 누구입니까? 성경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극단적이다, 위험하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재림도 부정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교황이었습니다. 김초한 수기경 돌아가셨지만 다 존경받죠. 근데 TV에서 한번 불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불교 믿기도 구원받을 수 있냐? 당신이 열심히 그렇게 부처 섬기면 구원받을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주님께서 기독교로 참된 교회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진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문을 선택하겠습니까?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구원의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리고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좁고 험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만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을 통과한 그 다음 좁고 험한 길이 협착하고 좁고 협착하고 울퉁불퉁하고 하여튼 가기 힘들죠. 그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고 험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걷는 길입니다. 자신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고난의 길입니다. 힘듭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사랑의 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사랑의 교회 교인들 가운데 과연 몇 프로가 예수 믿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15%인가? 30%인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쏟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신앙의 열정 중요합니다. 주여 한 번만 불러도 될 텐데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열정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생 열심히 있어야 되지. 기도 열심히, 전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말하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나 선지자 노릇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귀신 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봤습니까? 안 나갑니다. 아무나 권능을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까?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은 예수 이름을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사역이나 직분을 보지 않습니다. 삶을 보십니다. 행위를 보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판의 날 나와 여러분을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제9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까? 심지어 교회 지도자인 목사도 장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27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니 주님이 두 번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도 간이 큽니다. 그래도 거짓말해요.
제가 정권위원회 서기가 돼가지고 분명히 목사와 장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래도 거짓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들이 혼전 성관계를 당연히 여기고 결혼한 부부가 남편도 아내도 외도를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심지어 이런 죄를 사랑이라 말하고 문화라고 포장하기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7계명을 어기고 살면서도 여전히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회개 없는 간음은 회개 없는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삶을 보십니다. 혹시 단지 예수님을 한번 영접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구세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주의하십시오. 심판의 날 심판의 기준은 직분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봉사도 아닙니다. 사역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십니다. 그날에 주님은 그 기준대로 판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그냥 은혜 이걸 그냥 너무 가볍게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순종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세 번째로 할 일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지만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좁은 문을 지나고 좁고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더란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며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문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양처럼 보입니다. 말도 온순하고 겉모습은 착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탐욕스럽고 교만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추후 100년경의 일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는 큰 혼란을 겪게 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논의 끝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디다케라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문서입니다. 이 디다케라는 문서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과 삶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 20절에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가 아닙니다.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푼냐가 아닙니다. 지식이 있느냐, 박사 학위를 가졌냐가 아닙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좋아할 메시지만 골라서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행복, 성공, 축복이 그들의 메시지 핵심입니다. 좁은 문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빠져 있습니다. 고난과 희생은 설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욕먹지도 않고 설교 때문에 핍박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순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입니다. 축복만 말하고 번영만 외치는 설교자,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목사로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삶과 가르치면 주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실상은 착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까지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분별하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아라.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못된 나무입니까? 여러분이 맺는 열매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없고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는 복숭아가 열립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분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예수나무에는 예수 열매가 맺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 닮은 인격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인내, 그분의 순종과 거룩함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행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삶에서 사랑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속한 자이며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말씀을 맺으시며 그러므로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 듣고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집을 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칠 때 차이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집이 무너지냐 끝까지 버티냐, 그 차이는 어디에 기초를 두었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바로 우리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기초를 결정합니까?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듣고만 마느냐, 말씀 듣고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 결과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진심으로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길, 그 길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수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으로. 구원은 꼭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걸어가십시오. 셋째,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진리대로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자, 오늘 우리 요절 말씀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이 이 말씀할 때는 요걸 그대로 받아야 돼. 여기다가 로마스를 가지고 물 타고 가면 안 돼. 그냥 주님은 요 말 그대로 그냥 이 말 그대로 받아야 돼.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깊이 결단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저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며 간구합시다. 주님, 좁은 길 끝까지 걷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닮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통성으로 사회자 나올 때까지 목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